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회개하는 사람.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해서 성적이 이번에 참 좋습니다. 그죠? 금메달 오늘까지 몇 개 땄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개를 따가지고 지금 종합순위 7등,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또 한 선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안세영 선수. 어디에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참 폭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봐도 이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사과하는 그런 발언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다른 사람들이 이리떼처럼, 늑대떼처럼,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혼이 나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이나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사과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성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행동과 태도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게 반성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성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과, 회개, 반성, 이게 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자이잖아요. 신앙,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회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회개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자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자들의 자상이 뭔지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자는 회개하는 자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회개의 자상을 온전히 누리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우리의 삶이 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구체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상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맨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발 아들아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아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큰 대형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집도 망하게 되고 이 아들도 아주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좀 말리지요. 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 저에게 말릴 때에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부러뜨려 가지고 제발 저를 말리지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다리 몽둥이 부러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의 어디에 뼈가 다치게 됩니까?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그러고 요즘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뭐냐? 두를 환, 칼도, 칼을 차고 두르는 위치에 있는 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퇴골이라 그러죠. 그 대퇴골에 이제 칼을 차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퇴골이 사람의 몸 중에 있는 강한 뼈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벅지 관절, 한도뼈를 쳤을까요? 야곱의 강한 자아, 강한 고집,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린 것이죠. 그 한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형님 에서를 더 두려워했구나. 야복강을 건너기에 앞서가지고 형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때도 나누고 가축도 나누고 자녀들도 나누고 아내도 나누고 일진 출발, 이진 출발. 그래서 일진 공격하면은 자기는 맨 뒤에 남았다가 도망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형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관심이고 사랑인 거죠. 예레미야 3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기 이루기까지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벌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자상의 사람,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눈물로 씻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는데 우리의 마음을 닦는 첫 번째가 바로 눈물이죠.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찌든 죄들을 씻어내는 정화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20분 성경 읽기마다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거짓 하나냐 선지자는 잘 되리라, 바벨론에서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잘 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회개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의 기초가 시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러 명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중요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바세바 사건, 바세바와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바세바 전 다윗, 바세바 후 다윗. 바세바 만나기 전에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가 회개하며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 때문에 그 침상이 둥둥 뛰게 되고 그 눈물이 그의 요를 다 적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회개의 눈물,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을 받아주시고 그 회개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사람 다윗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다윗, 내 사랑하는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창자가 덜 끊으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하게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다는 그 표현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피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벌이 있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별로 고난 없어요. 나는 그냥 신앙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별로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자가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온갖 사랑과 매질을 할 수 있지만 옆집에 아이가 잘못했다고 매질을 가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신고돼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아들로 친딸로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은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햄버거 사장님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맥도날드이지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TV 방송 설교자요,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윗처럼 여비서하고 7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용감하게 교회 앞에서 그리고 장로님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그리고 자기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평진도로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자기 본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부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여러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분이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같은 줄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두 명 이상씩은 다 마음에 상처를 받고 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 용서해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저 성도들을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교회 당회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복직시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써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에 내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적 성장은 망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 함몰 웅덩이 정상이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서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런 책과 설교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크게 미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런 책들이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회개, 자백이 뭡니까? 죄가 있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그리고 행동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세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교부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질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분노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탐심과 탐식과 게으름과 정욕, 이 7대 7가지의 철저한 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학과 무신론과 냉담과 무관심, 이러한 죄들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회개하는 삶이 바로 그들의 영적 성장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회개의 자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영광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은요, 놀랍게도 그냥 한 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영적인 법칙이 뭡니까? 하나가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1000이 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회복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 시작. 반정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여기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몇 번이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 말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바람난 여자를 너무 안타까워하고 허탈해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회개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먼저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지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사람에게 회복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둘러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은요 놀랍게도 남유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세계 만방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3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북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소망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이전에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남한의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상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